4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각 날마다 주시는 고난주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4월 6일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11장 17절을 오늘 본문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묵상은 허가 없이 용도 변경 큰일 난다라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용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예수님은 그 용도가 변경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는 용도로 쓰일 것이었는데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건축물 용도 변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용도 변경하려면 상위와 하위로 나누게 되고 상위로 바꾸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위로 바꾸려면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용도가 하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허가받지 않고 용도 변경을 한 것이지요. 원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용도 변경을 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집이었는데 그 용도의 변경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허가받지 않고 용도 변경하였으니 원래대로 용도를 변경해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용도 변경되었듯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의 용도가 변경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지 않은 그 용도를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용도 변경은 무효입니다. 혹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우리의 임의대로 용도 변경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번 고난주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혹시 임의적으로 우리 삶 속에 용도 변경한 것이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그리고 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소년원에서 제가 제빵을 배운 아이들은 재범률이 거의 낮다고 하는 전문가의 의견이 전해졌는데요.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님은 소년원에서 제가 제빵을 배운 아이들은 재범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년원에 들어가는 10대들은 보통 양육강식의 생태계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에서 비행을 반복하기도 하고 그 중에 조금 더 강한 아이가 약한 아이를 착취하는 것을 은연중에 습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활을 성장기에서 가장 중요한 10대 시절에 겪게 되면 약자를 돌보는 어른이 되지 못하고 가장 힘이 센 어른이 되기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사람을 죽이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보통 검거가 되면 그 중에서 한 10번 중에 7번쯤을 기소를 당하게 되면 소년원에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과가 7범에서 8범 정도 되면 그때 받았던 착취의 경험은 엄청나다는 것이죠. 물론 가해자도 되지만 또 특별히 폭행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양육강식에서 살아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 소년원의 과정 중에서 제가 제빵 기술을 배우게 되면 재범할 수 있는 그리고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그곳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이 전해졌습니다. 당시 버림받고 누군가를 버려보고 착취당하고 착취해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피폐한 상태인데 그래서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결식의 공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는 데 빵을 굽는 행위가 참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이지요. 일단 제가 제빵을 하면 굶을 걱정은 없습니다. 자신이 노력하면 음식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따뜻하고 포근한 냄새가 나는 것을 그리고 심리적으로 위안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제빵은 또 정해진 레시피, 정해진 방법을 정확히 지켜야
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재료를 정해진 양만 넣고 정해진 시간만 구워야 합니다. 즉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을 훈련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소년원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도 자기를 돌보지 않고 학교도 가지 않고 아무 시간에나 일어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시간을 때우고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데 제과제빵을 배우면 1분 1초를 지켜야 하는 경험을 처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과제빵을 배우게 되면 생활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처음으로 성취감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고 그리고 제과제빵을 하면 빵이든 과자든 구우면 이걸 혼자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에 가지고 가서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갖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환영한다는 것이죠. 부모도 자기를 안 기다렸는데 친구들이 제과제빵을 하는 자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를 처음으로 느끼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과제빵 이 시장은 취업도 굉장히 용이해서 소년에서 나오면 자립하기에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소년원에서 제과제빵을 배우고 그리고 나왔을 때 재범률이 많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래의 용도대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이 역할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할 것들, 그것들을 제대로 이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비드-19 사건을 통하여서 가정이 다시금 어떻게 용도로 써야 될지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가정의 용도가 변경되지 않고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가족 간의 삶과 사랑을 나누고 특별히 신앙이 전수되고 온전히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의 시작과 또 삶을 나누고 서로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을 귀하게 나눌 수 있는 가정의 온전한 용도를 발견하게 되는 이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것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용도를 발견하시고 제대로 사용받기를 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제대로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은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원래 쓰여야 할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삶의 부분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가정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는지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공부와 우리의 소망과 사명들을 돌아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